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브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음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이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이다 하니.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추스려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날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감옥을 나온 바울과 그의 일행은 암비볼라와 아볼리안을 거쳐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를 가로질러서 로마로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는 아시아 지역, 자기들이 전에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곳을 한번 되돌아보고 개척해 놓은 교회가 잘 있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나,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핍박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각 지역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하나님.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 지역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했었는데 이제는 바울과 실라를 아시아를 떠나 유럽 지역으로 나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를 주름잡고 있던 로마로 향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과 그의 일행은 관례대로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는 회당을 찾아가서 3번의 안식일을 지나는 동안 바울은 회당에서 강론을 했습니다. 바울이 강론한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유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이 설명은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시니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라는 게 바울이 전하는 말씀의 요지예요.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브인들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바울과 실라에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시기해서 질투해서 바울과 실라를 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생겨났다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사람들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아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바울을 향해 나가니까 질투가 날 수밖에, 시기할 수밖에, 자기들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관심을 갖고 따라가니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추악한 짓을 저지르게 되지 않습니까?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아서나 발견하지 못하매, 시기심과 질투심에 눈이 먼 사람들은 자기들이 경멸해 오던 동네 깡패들을 동원해서 도시 전체를 소란스럽게 만든 거예요. 조용하던 도시가 소란스럽게 된 원인을 바울과 실라에게 있음을 알리면서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숨겨 두었다고 야손의 집을 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이 6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음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령을 어겨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유대인들 중에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해.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들었으면 한 번쯤은 저 사람들이 전하는 말이 진짠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이 전하는 말이,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인가 한 번쯤 고민해 봤을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해봤더라면 니고데모가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듯이,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모량과 침망 섞은 것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 노력을 해봤으면 이 사람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진정성을 가지고 한 번쯤 고민해봤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고민도 해보지 않은 것 같아. 그저 무조건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말을 듣고 자기들 생각에, 자기들 사상에,
자기들 관습에 매몰되어서 들을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과 사상과 관습에 위배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위배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죽이려고만 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 이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전하는 건 몰라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 한 번쯤 귀를 기울여 봤더라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노력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없냐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매몰돼서, 자기 지식에 매몰돼서, 자기 경험에 매몰돼서 아무리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안타까울 때가 참 많죠.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오늘날의 그런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 그들도 그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한 번쯤 고민해 봤다라면, 그게 맞는 건가 한 번쯤 확인해 봤더라면 자기들 생각이 뭔가 좀 바뀌었을 수 있을 텐데 자기들 생각대로만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오신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만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조차 안 하고 내 생각하고 맞지 않는다고 그것은 아닙니다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이 경험이 있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것을 보고 다 사람들이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저거라고 하니 내 생각하고는 다르지만 한 번쯤 고민해 보면서 내가 믿고 있는 목사님 믿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존경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니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은혜 받았다라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렇게 했더니 복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경험과 다르다고, 내 지식과 다르다고, 틀리다고 하는 거야. 그건 틀린 게 아니라 차이인데, 다름인데, 그러면 한 번쯤 그 사람이 하는 얘기도 들어보고, 정 안 되면은 확인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 내 삶이 바뀌어질 수 있을 텐데, 그저 내 생각에만 매몰되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만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에 세우신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회자들이,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부족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만 가지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하는 거지,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건 아니거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거지. 내 생각하고 틀리다고, 그건 아니라고 내 마음에 맞게 얘기해 주는 사람 없나? 설명해 주는 사람 없나? 설교해 주는 사람 없나? 찾아다니고 그 속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할 때 예수님이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믿었다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믿지 못할 줄 알았는데 믿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하셨다고 설교하셨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마찬가지지. 야, 네가 그걸 순종할 줄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네가 그 말씀을 순종하냐? 나는 네가 그렇게 할 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네가 그걸 그렇게 했냐? 그 순간에 예수님은 껑충껑 뛰면서 기뻐하시면서 역사하신 것 아닌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 담을 쌓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담을 쌓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 생각하고 나하고 안 맞는다고 담을 쌓지 말고 그것을 헐어버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아니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내용을 몇 번 나눴는데 그들을 생각해 보면은 참 답답하지 않아요? 안타깝지 않아요?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으면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목사님의 설교하시는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오늘도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놓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들을 테니, 제가 믿고 순종할 테니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실 때 내가 들을 수 있는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한 영혼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 한번 좀 되새겨보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이 있으면 극복해 나갈 수 있잖아요. 감사할 수 있잖아요. 행복해 할 수 있잖아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잘 치스려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세 주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아요. 자기들 생각하고 다르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죽일 생각만 하고 있으니 우리가 봐도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사람이 내가 아닌가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이 갖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하고 틀리다고, 나하고 안 맞는다고 무조건 거절만 하려고 하지 말고 왜 저런 말씀을 또 나에게 들을 수 있게 하셨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면 믿어지고 순종할 수 있고, 믿고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셔서 삶 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함이 있는 하루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